저희들이 금방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 되는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가 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을 그 교회의 지체로 각각 불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또 믿음 생활도 알고 종교 생활도 하는데 하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갖고 내 삶에 간섭하시며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방향성을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즐거워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 방향성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데서 헤맬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교회는 늘 아름다워야죠. 화목해야죠. 하나 되어야죠. 근데 고린도에 나오는 교회는 어때요? 늘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왜냐? 왜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았어요. 뭐가 많아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매일같이 싸우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당한 경제에 올라선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을 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뭘 강조해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그걸 왜 하나인데 서로 싸우냐는 겁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눈과 코가 왜 서로 싸우겠으며 팔과 다리가 왜 싸우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로 가보죠.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말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각 지체가 내가 팔이 다리보다 낫고
입이 코보다 낫고 눈이 귀보다 낫고 서로 내가 가진 게 더 낫다는 것을 다투고 경쟁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한 목표 때문에 보냄을 받아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신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끝은 아니에요. 교회 신자로 모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건물을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오늘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규격화된 벽돌이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척척 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규격화된 벽돌이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쌓아야 돼요. 그런데 돌이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죠. 울퉁불퉁 어떤 거 크고 작고 튀어나오고 뭐 들어가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튀어나온 부분들을 깎고 쪼고 다듬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는 일들이 있어야만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자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깎아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제대로 깎아주고 다듬어지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것이 채우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알게 되면 뭐가 없겠어요? 서로 비교하거나 내가 잘났다는 우월감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충만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나 체험이 오히려 다른 신자들의 신앙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한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회 곳곳에서 방언이 있고 어떤 이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올 때 그것이 뭐를 위해 좋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로막는 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경험한 자는 뭐 하겠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를 공격했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경험한 자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다 가짜라고 얘기했고요. 예전 얘기예요. 안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 되는 일이 우리의 선택과 계획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 하나 되는 훈련이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고 목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어떤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주로 어떤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은 구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기록되는 이 문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역사서예요.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을 크게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역사를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어떤 도에 관한 이야기나 뜻에 관한 이야기는 오히려 적어요. 막 거기에 깊은 어떤 도가 이런 거는 적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겼더라.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께 잘못하였더니 매를 맞았다는 사실의 기록에 연속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왜 이런 기록들을 많이 기록을 했을까? 차라리 도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떤 깊은 내용 이걸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한번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다는 시각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으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여 자만하게 될 때 마침내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되고 끝맺음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나아갔더니 끝이 이렇더라. 이거를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비록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내 운명은 절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방향대로 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끝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한 예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최고의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실패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많잖아. 실수할 때 많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좌절했잖아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꼼짝없이 죽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넘어지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저를 바라보겠나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끌어오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는 뭐 하겠다고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자기 열심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는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실수한 뭐예요? 예수님도 없는 것 같고 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기초를 놓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간섭과 상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지체들을 불러다가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불러다가 훈련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깎고 다듬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절한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부를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디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갇혀서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부를 찬송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엎드러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구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981쪽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혜택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의 결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1장 계속 피고 계시죠? 10절을 보시죠. 여기에 중요한 낱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그날이 있고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삭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올 것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만민의 기초로 세워질 거예요. 왜 체육 시간에 뭐 운동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죠. 자, 너 우측 1번 기준, 자, 심열 종대 번호, 그럼 하나 둘 셋 넷 갖고 쭉 갖고 쓰잖아요. 뭐 종대로 쓴, 뭐 횡대로 쓴. 그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계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표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계속 피고 계시죠? 자, 11절 12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을 것이다. 기호를 세워서 모두 다 집합시키고 내가 불러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다시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10쪽입니다. 11쪽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교회 모이면 늘 은혜스러워야 되고 사랑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에도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고 오해와 상처가 끊이지 않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룰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이 아름다운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낮아져서 문제를 만들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상처를 받고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려면 어떤 통들을 성장 통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사춘기도 하고. 저번에 어딜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딸들이 모처럼 친정에 갔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딸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이 자식 뭐 중2병 걸려가지고 중2병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그 친정 아버지가 중2병을 중2염으로 들어가지고 딸들 앞에서 야, 애가 아프다는데 니들이 그렇게 웃고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 귀가 아니고 중2가 되면 겪는 사춘기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자라려면 성장통이라는 거 겪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장통 가운데 누가 붙잡고 계시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지만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는 소망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역사적인 차원에서 일해 나가시는데요. 자, 오늘 성경을 또 보죠. 이 같은 차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 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며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부저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사람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국을 가리로다. 여기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역사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속사를 풀어나갈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구속사인을 떼고 책을 펼 자가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이 책을 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게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드디어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계시록 6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인봉을 떼는 장면이 이제 하나하나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첫째 인을 떼니 첫째 천사가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니 또 천사가 나오고 셋째, 넷째 쭉 7가지 나와요. 그래서 7째 인까지 떼는데 차례대로 인을 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을 떼니까 거기서 다시 7개로 세분이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말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7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서도 구속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몇 개까지 불었어요? 아니요, 6개까지 불었어요. 7째 나팔은 아직 안 불었습니다. 그 나팔이 불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을 표시할 때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항상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0절 51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남아있어요. 이거 불면 이제 주님 나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나팔 불 때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실패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경험하잖아요. 나는 넘어졌어, 실패했어, 또 큰 일 때문에 낙심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했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붙드시고 오히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실패와 어려움이 변하여 성숙을 이루시도록 만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된 자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잘 반응하면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완성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예수님, 야,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면서 완성될 거지만 예수님 앞에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 너 안 해. 그리고 내칠까요? 안 해요. 뭐 하겠어요? 예. 얻어 터지고 욕먹고 그렇다고 예수님 버리진 않겠죠. 다시금 먼 길을 뭐 하겠어요? 돌아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돌아오겠지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앞에 완성되어지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을까 뭐예요? 서로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든 뭐 실패하든 좌절하든 결국 그걸 통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누구를 욕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욕하고 떠나지는 마셔야 돼요. 꼭 오히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그래갖고 여기에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데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교회 일하다 보니까 상처받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참석만 하고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숙이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기왕 여기서 값을 지불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조금만 하면 검은띠 따는데
힘들다고 딴 데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얀 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그렇죠. 조금 힘들고 이렇다고 아이 나 안 해 이러면 됩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란 건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 안에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을 썩어도요 같이 썩어야죠. 그죠? 같이 돕고 책임을 서로 나누고 짐을 지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끌어가심을 서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보다 보면 에이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안에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간섭하시는 과정. 에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깎아주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힐 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